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는 그 혈루증 여인의 치유의 사건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순서대로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있는데요. 아직도 예수님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당시에는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 혈루증 여인을 걸린 여인은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 철저하게 유대인 사람들하고 격리시켰습니다. 이럴수록 더욱 가족과 가까이 있어서 가족의 돌봄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가족으로부터도 간호를 받을 수 없을 만큼 철저히 분리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불행한 여인. 더 불행한 것은 이 병에 걸리면 아주 이혼이 합법화되어 있는 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여자의 삶이 12년 동안 얼마나 피폐되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그것도 사람의 사고가 아니라 종교적으로, 유대 종교적으로 인간 이하의 존재로 취급받던 그런 병에 걸린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전통적으로 성경에는 이 여인의 그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외경에, 그러니까 그 사도들이, 12사도들이 쓰지 않는 그 복음서를 외경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그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그 성경을 썼는데 니고데모 복음서에는 이 여인이 이름이 베로니카라고,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베로니카 이름 참 예쁘죠. 그래서 그 서양 사람들은 여성들 중에 베로니카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이름이 바로 베로니카라고 니고데모의 복음서에는, 외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이제 전설로 내려온 걸, 소문으로 내려온 걸 적었겠죠. 또 한 가지, 또 설은 이 여인이 삭개오의 부인이 돼가지고 삭개오랑 프랑스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프랑스를 복음화시키는데 최초의 전도자였다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의 설은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낳고 나서 베로니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올라가실 때에 땀을 흘리니까 예수님께 그 땀 닦을 천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그 땀을 닦고 다시 건네줬는데 펴보니까 거기에 예수님의 형상이 그려져 있더라. 그래서 그것을 로마 교황에게 건네지고 그것을 이제 로마에서 잘 간직하고 있다가 1500년대에 독일이 침공으로 인해서 이것이 사라졌다, 그런 얘기
이거 전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카톨릭에서는 이 베로니카라고 하는 이름, 예쁜 이름으로 이 성인으로 추대하고 있고요. 우리 여기 꽃도 베로니카 꽃 있잖아요. 왜 이렇게 고추 서서 이렇게 있는 꽃 참 예쁘죠. 뭐 꽃말 찾아보니까 한번 네이버 같은데 한번 찾아보세요. 핸드폰에 지금 어떤 꽃인지 금방 이 꽃이 베로니카구나 한 거 금방 아실 겁니다. 청초하다 그런 꽃말도 이 꽃말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꽃이 뉴질랜드와 호주에만 거의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이 여인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자, 12년 동안 이 병을 고치려고 얼마나 애썼겠어요. 아마 추측건데 이 여인은 집안이 좀 부유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의원을 찾아서 12년 동안 다녀서 하려면 돈이 있어야지 다니지, 그렇지 않으면 뭐 그냥 집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방식으로 고치려고 애썼겠죠. 근데 이 여인은 의원을 찾아다녔어요. 그만큼 가정적으로도 그 집안이 좀 부유한 가정이었으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고치지도 못하고 재산도 다 결과적으로 허비하였습니다. 아무 효용도 없고 병만 깊어갑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의 모습 같아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내가 지금보다 나이가 훨씬 들어서 이제 은퇴할 때쯤 되면 내가 열심히 벌어서 또 많은 것을 가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희망을 우리 젊은 시절에 다 품습니다. 지식도 많아졌을 것이고 또 돈도 많아졌을 것이고, 그때쯤 가면 이 어린 자녀들이 잘 돼서 우리의 기쁨이고 희망, 보람이고 자랑이 되었을 것이고, 그때쯤 가면은 내 지위도 높아질 대로 높아져서 내가 하나 부러움이 없을 그런 지위까지 올라갔을 것이다라고 우리 젊었을 때 많이 가집니다. 그러나 인생을 12년 아니라 22년, 32년 이제 살다 보면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내 건강이 사라지기도 하고요. 내가 기대만큼 이만한 노후의 자금이 있어야 내 노후가 편할 텐데 그만큼 또 이루어지지 못해서 좀 마음이 비어있고 허무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 여인의 모습이나 자기가 좀 더 나아지려고 애썼던 12년간 애썼던 모습, 그러나 다 허비했던 모습이나 우리도 열심히 살아서 내가 정말 노후에는 누구보다도 편할 것이라고 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은 우리의 모습이나 큰 차이가 없을 거다라는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다 허비한 것 같았지만 남은 것이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랬습니다. 자, 가진 재산은 다 날려보내고 허비하고 이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 여인에게 남은 것이 3개나 있어요. 뭐냐면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많은 병자, 치유하지 못한 병자들을 고치더라,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 소문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고요. 그 소문을 듣고 그럼 나도 가서 고침을 받아야겠다라고 그 2발로 걸어 예수님의 뒤를 찾아간 그 발도 있었고요. 그 뒤에서 찾아가서 그 손을 뻗어서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손도 아직 그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다 허비한 줄 알았던데 귀도 있고 들을 수 있는 귀와 찾아갈 수 있는 발과 만질 수 있는 손이 그에게는 아직도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내가 이게 다 사라진 것 같은 것이, 그런데 우리가 잃었다고 해서 결코 잃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돈을 잃었다고 해서 우리 인생을 잃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건강을 잃었다고 해서 내가 앞으로 주어진 그런 기회까지, 주어지는 시간까지 잃어버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마지막 그것까지도 잃을 때가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아있는 이때, 내가 교회까지 그래도 걸어서 찾아올 수 있는 힘이 있을 이때, 예배 드릴 수 있는 힘이 있는 이때, 찬송 부를 수 있는 이때,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아직 남아있는 이때, 바로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옆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잃어버린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아직도 믿음도 있고요, 기도할 수 있고요, 아직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는 아직 남아있는 것이 얼마나 큰 재산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 지금 이때 저도 짐에 어떤 때는 막 가기 싫은 때도 있어요. 또 몸이 아프면 더 누워있고 쉬고 싶지만, 저는 어떤 생각으로 가냐면, 내가 집에 갈 수 없는 때가 있을 거다. 나이 들어서 이제는 그저 침대만 누워있을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 후회하지 않게끔, 그래, 내가 정말 다닐 때만큼은 내가 끝까지 다녔다라고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 일어나서 갈 수 있을 때, 걸어갈 수 있을 때, 움직일 수 있을 때 내가 하자. 그래서 길을 쓰고라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운동할 때, 근육 운동할 때 보통 숫자를 세지 않습니까? 하루에 한 번 가면 한 몇백 번 하잖아요. 그러면 숫자 세지 않고 제 나름대로 숫자를 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주세요. 성령님 능력 주세요. 이게 한 세트예요. 그래서 이거 3번 하면 벌써 16번이잖아요. 그럼 한 번 쉬어요. 그럼 하다 보면, 하루에 짐에 가서 하다 보면 제 나름대로 기도를 몇백 번 하는 거예요. 그때 그것도 눈 감고 해야지. 눈 뜨고 하면 앞에 TV도 있고 운동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집중이 안 돼요. 눈 감고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더하여 주세요. 성령님 능력 주세요. 운율을 맞춰요. 그래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없어요.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것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로, 내가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우리는 이 여인처럼 만날 기회를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96장에도 있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임과 잡힌 자의 높이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바로 그렇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남아있는 것으로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찾는 기회를 꼭 삼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 여인 한 푼도 안 남았어요. 그러면 예수님한테 가면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저 속 보인다고, 염치도 없다고. 아니, 있을 때는 예수님께 찾아가지도 않고 그걸 갖다 드리지도 않더니 이제 다 떨어지고 할 수 없으니까 그제서야 예수님 찾아간다고, 얼굴도 두껍다고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그 여인은 상관없었어요. 그래,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예수님께 드릴 것도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께 가면 내가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모습, 그 태도, 바로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예수님 앞에 나온 우리의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요, 좀 뻔뻔해야 돼요. 그래? 나 죄인인데, 내가 부족한 것이 많은데, 내가 오늘 와서 내가 성전에 오지만 일주일 동안은 내가 벌 그렇게 거룩하게 못 살았지만,
그래도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이 나를 품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뻔뻔한 태도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될 그런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우린 목수였다는 것이 좋을 줄 몰라요. 목수라고 하는 분들은 어때요? 그 나무가 허투루 된 나무가 없어요. 큰 건 큰 거대로, 작은 건 작은 대로, 고든 건 고든 대로, 삐뚤어진 건 삐뚤어진 대로 그걸 가지고 뭔가 작품을 만들어내요. 오히려 삐뚤어진 것이 더 아름다울 때가 있어요. 자, 하물며 예수님이 나무를 목수였기 때문에 나무를 보실 때도 그랬다고 하면 사람을 보실 때는 어땠을까요? 더하죠. 그래, 굽으면 굽은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휘어진 것 휘어진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으로 아름다운 우리를 받아주시고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늘 뻔뻔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나와야 합니다. 단 한 가지, 포기만 하지 마십시오. 포기만 하지 마십시오. 내가 여태까지 이 의사 저 의사 다 다녀봤는데 예수님한테 가면 뭐가 되겠어? 이러지 않았어요. 그 여인은. 그래, 내가 다 가봤어도 안 됐지만 그런데 예수님한테는 얼마든지 될 수 있다. 찾아갔던 겁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너무 쉽게 포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가만 보시면요, 주님이 그 사람을 만져줘서 기적이 일어난 경우가 많아요. 오늘 전에 야이로 집에 그 회당장 야이로 집 딸이 죽어서 가는 길에 이 여인을 만난 거거든요. 야이로 집에 가서는 그 야이로 딸을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손잡고 고쳐줬어요. 자, 주님이 만져서 일어나는 기적이 있는가 하면 이 여인처럼 주님이 만진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기적도 오늘 혈루증 여인이 보여주잖아요. 꼭 예수님만 우리를 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져도 내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포기만 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거나 예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반드시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예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나를 만져도 낫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져도 붙들어도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 꼭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찾아가서 여인은 어땠습니까? 27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뒤에 가서 옷만 만졌어요. 옷자락만 만졌어요. 자, 소문을 듣고 가서 옷만 만진 그 모습,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옷자락을 만지는 것과 같은 그 미신적인 방법, 그 예수님은 쳐다보지도 않는데 그 옷자락만 이렇게 만졌다고 뭐 낫겠는가? 우리 얼마나 이성적인 과학적인 사고방식으로 보면 얼마나 그게 비합리적이고 얼마나 미신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 옷자락, 그 미신적인 방법 같고 아주 말도 안 되는 비과학적인 방법인데 만졌더니 낫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내 34절에 그걸 보고 내 믿음이다 그랬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그게 미신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믿음이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과 같은 그 미신적인 방법이지만 내 마음이 담겨져 있을 때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 생활 하시면서 내가 바라던 것만큼 내가 노력을 했는데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했는데 되지 않아요. 그러면요, 방법을 바꾸세요. 이제는 내 머리 과학적인 방법이 아니라 남들이 보면 저건 미신이다 라고 할 만큼 믿음의 방법을 꼭 택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너는 그건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매달리고 간구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그것이 너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내 논리로, 내 방법으로 안 되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한번 은총 베풀어 주시면 순식간에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여인이 옷자락을 만진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자, 예수님의 옷은 하나 상징이에요. 자, 우리는 전선이에요. 하나님은 전류예요. 그런데 그 전류 대신 하나님이 우리 전선을 타고 우리에게 닿아야 되잖아요. 흘러야 되잖아요. 전류는 전류대로 있고 전선은 전선대로 따로 있다고 하면 이 전선은 아무 쓸모 없는 거잖아요. 전선의 전류가 흘러야지요. 그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시로 기도하세요. 어디서든지 좋습니다. 집에서도 좋고요, 어디서든지, 내가 운동할 때도 좋고요, 산보할 때도 좋고요, 아무 때나 어디서든지 늘 기도로 하나님과 우리가 전류가 통하게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은 믿음의 분량만큼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믿음의 그 분량이 크면 클수록 기도 응답이 더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옷자락 잡는 방법이 바로 예배입니다. 왜요? 이 성전은 하나님의 몸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성전이 몸이라고 하면 예배는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늘 예배드릴 때마다, 그래,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고침을 받는다, 내 형편이 고침을 받는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시켜 주신다고 하는 이 간절한 모습으로 오늘의 예배를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여인이 옷자락을,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는 모습. 우리도 교회에 와서 예배를 통해서 나를 고쳐주시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이 예배의 옷자락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자,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 많은 무리가 있었다 그러는데도 그는 더 가까이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려고 하면 최근접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바로 예수님께 남보다 더 접근한 거예요. 보통 운동선수들이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내가 이제 훈련 많이 했다 라고 하는 선수는요, 그 선수는 결코 이름난 선수가 못 된다고 해요. 내가 열심히 이제 더 이상 못한다, 더 이상 내 힘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나는 이걸 뛰어넘어야 한다, 이 순간에 이걸 놓고 싶지만 이제 그만 놓고 난 할 만큼 했다라고 했지만 할 만큼 한 것보다 난 더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메달을 딸 수 있다라고 선수들은 말을 한대요. 그래요. 나는 예수 믿는 것 이만큼 믿었으면 됐다, 내가 잘 열심을 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걸 넘어서요. 내가 생각하는 내 믿음을 더 뛰어넘는, 그렇게 적극적이 될 때에 예수님께서는 합격점을 주시고 그 합격점을 맞은 그 여인은 고침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이만하면 됐지, 내가 얼마나 더 열심히 했는데 하는 것보다, 그래, 난 이것보다 더 할 수 있다, 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노력할 때에,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에게 합격점을 주시고 우리의 문제, 우리의 상황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변화시켜 주신다고 하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자 여기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30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자, 예수님께서 몰라서 누가 찾아보려고
야단치려고 함부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 우리 뭐 그러잖아요. 함부로 내 몸을 툭툭 치거나 손 대면 기분 나쁘잖아. 예수님이 그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야단치려고 궁금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물음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는 누가 믿음으로 내 옷을 만져서 내 능력을 빼앗아갔느냐 하면 그 사람을 보자. 그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내 능력을 자기 믿음을 가지고 빼앗아간 그 사람을 보자 말이죠. 우리 여러분들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은 내가 끌어내는 방법도 있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예수님은 그 여인 몰랐는데 그 여인이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내가 만지기만 해도 나겠다라고 하는 그 적극적인 믿음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을 끄집어냈잖아요. 29절에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만지는 순간 끄집어내서 내가 저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이 말씀 안 하시더라도 내가 끄집어내겠다는 마음으로 만졌을 때에 병이 나온 줄을 알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축복과 예수님의 능력을 끄집어내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주시기만 하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로 믿음으로 끌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성경 말씀에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여인에게 베로니카 그것은 내가 너를 고쳐준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 내 믿음이 내 믿음을 빼앗아가서 고친 거다. 그 말씀이에요.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도 이런 믿음, 이런 열정, 이런 간절함으로 예수님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능력을 우리도 빼앗내서 내 축복으로 삼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여기 말씀대로 28절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나는 주님의 옷만 만져도 나을 줄로 믿습니다 라고 그 여인은 생각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거기까지 갔으면 이제 마지막인데 되든지 안 되든지 예수님의 팔을 붙든지 다리를 붙든지 몸을 막 헉을 해가지고 예수님 이거 나 안 고쳐주면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그저 그 소극적인 방법으로 그 뒤에 가서 예수님도 모르게 옷자락을 잡느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줄을 아는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비록 그 여인은 오랜 병마로 매력 있는 모습은 아니에요. 12년 동안 남들 피해 다니고 눈치 슬금슬금 보는 그 눈에서 무슨 아름다운 매력이 있겠어요? 무슨 그 몸매의 아름다움이 있겠어요? 매력은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의 매력을 본 것이 아니라 그의 순수함을 보신 겁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력 있는 자가 되기보다는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보여지는 그런 우리, 내가 비록 부족함이 많아도 십자가 붙들고 내가 주님 앞에 간다라고 하는 이 믿음, 우리가 간직하는 그런 순수함 가지기 바랍니다. 내가 순수한지 안 한지 어떻게 아느냐? 한 두세 가지 표시가 있어요. 뭐냐면 순수한 믿음은요,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선한 일을 보고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기뻐해요. 우리 그러죠.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다른 사람이 주의 일 잘해서 칭찬 들으면 부화가 나고 질투가 나고 그러죠. 그 사람은 순수한 믿음이 아닙니다. 비록 나는 못하지만 다른 사람이 정말 주의 일 잘 감당하는 것 보고 칭찬 들으면 내가 기뻐하는 모습, 이게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또 두 번째로는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내가 생생나는 일, 좋은 일만 고집하지 않고 그저 나에게 맡겨진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순수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드러나는 것, 생색내는 것,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맡겨진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자가 순수함이고, 세 번째가 내가 주의를 했는데 칭찬을 바라진 않아요. 또 칭찬을 바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주의를 열심히 했는데도 오히려 비난받아요. 질투 때문에. 그렇더라도 내가 칭찬을 바라지도 않지만 비난을 받았을 때도 내 마음에 괴로워하지 않을 때, 그것이 바로 순수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칭찬을 바라거나 비난을 받았을 때 괴로워하거나 칭찬을 받을 때 우쭐하거나, 이건 순수한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 이제 기억하면서 우리는 정말 그 여인처럼 순수한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받아 잡음으로 주님의 축복과 기적을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갈급할 때는 주님 안 주려고 하면 내가 뺏어가겠습니다라고 뺏어낼 줄 아는 그런 간절한 믿음의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베로니카 혈루증 여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순수한 믿음의 열정, 우리도 다시 갖겠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심정으로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고쳐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주님 찾아오는 심정으로 그 여인처럼 주님의 성전을 찾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소문을 들었던 그 여인의 귀처럼 예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